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찾으신 줄로 믿고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백성이 변명하냐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데 여자들에게 가르치되 이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라 하였다가 그 후에 믿으시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성전 뒤엎으셨잖아요. 성전에서 돈 받고 배부르던 종교 지도자들이 돈줄이 끊기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장로들이 지금 나와서 묻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성전도 정화하고 무슨 권위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동케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너희한테 권위를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너한테 신대원 졸업장을 준 적이 없고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교원 자격증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의 메시아로서 선포하고 있니?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면 이들의 권위와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종교 지도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질서로 들어올 수가 없죠.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을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질서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내 질서를 도와주길 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도권 싸움, 주인 싸움, 죄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왕이어서 통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니네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똑같아요. 야, 우리가 짱이야. 우리가 기준이야. 우리가 그 성전을에서 네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허락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허락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허락받고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니? 그러니까 예수님 기가 차죠. 야, 내가 그 허락한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야.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따라가요.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서라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아무나 막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이게 우리 삶에서 이 질서에 하나도 안 믿잖아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오직 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질서를 받아들여야죠. 아멘. 근데 결국은 못 받아들여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오늘 제사장들하고 장로들 사람 눈치 보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권위가 나왔냐 물으니까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면 자신들도 하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니까 예수님 인정해야 되고,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안 났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하니까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끊임없이 사람한테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받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질서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선포되는데 나는 여전히 열등감, 비교의식, 대표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왜 내 고집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느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을 예수님께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질서입니다라고 그분이 질서, 그분의 평가, 그분의 인정함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야지, 최소한 이렇게 해야, 자꾸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끄집어 가려고 한다고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질서가 뭔지를 28절부터 3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해도요, 간다고, 첫째 아들 보세요.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가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보세요.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뉘우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주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네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사람에게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평가를 자기 스스로 내리고, 끊임없는 평가를 사람에게, 세상에게로부터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 질서를 안 놓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질서로 일하십니까? 내 질서는 내가 이렇게 죽고 갈 건데 예수님은 무슨 질서로 일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그쵸? 아니, 네가 내 질서를 따라와야지 내가 네 질서를 따라가면 안 되지. 이런 거 똑같잖아요. 계속 무전을 했다잖아요, 배가. 그 앞에 있는 그 배 빨리 옮기십시오. 안 옮기더래요. 빨리 옮기십시오. 충돌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무전이 오더래요. 네가 바꿔라. 아니, 당신이 바꿔야지. 아니, 네가 바꾸라니까. 당신이 바꿔야지. 아니, 나는 등대야. 등대가 어떻게 바꾸니? 네가 등대를 피해 가야지. 등대를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자식 키울 때 그런 거 없으세요? 뭐 하나 했다고 막 울고 있으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우리 딸 반장 떨어졌다고 한 2, 3일 울고 있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대학 입시를 떨어진 것도 아니고, 떨어졌구나, 괜찮아, 2학기 때 하면 되고, 반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그리고 우리 너 사랑하고 있잖아.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함몰돼 있잖아요. 자기 문제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질서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위로해 줬는지 몰라요. 막 케이크 사주고, 그날은 잔소리도 안 하고, 유튜브도 마음껏 보라고 그러고, 방문도 노크도 제대로 안 하고, 뭐든지 하면 깔깔 웃어주고, 힘들더라고 막 웃어주고, 비유 맞춰주고. 왜? 힘을 내라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질서를 안 놓으니까. 내 질서는 하나거든요. 반장이 돼야 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주변에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좀 받아들이세요. 제발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에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쓸모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더 이상 증명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진짜 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십자가에서 증명을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창조주가 죽기까지 사랑했으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이제 된 거예요. 이 질서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역질문하잖아요. 예수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역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 얘기예요. 니네가 질문하는 그 질문으로 질문을 똑같이 당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그 힘듦을 또 겪게 돼 있어요. 잠깐 한번 1초 드릴게요. 인생 떠올려보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힘들게 했던 방식으로 나도 결국 힘들어져요.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동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게 돌아와서 똑같이 제가 또 그 일들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질문한 만큼 내가 똑같이 질문하잖아요. 그럼 니네가 답해봐. 니네는 무슨 권위로 일하니? 아 그래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일하니? 말을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대답하지 않겠다. 알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얘기할 의미가 없다. 막 이렇게 선언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나도 뭐 우리 중학생들 표현으로 하면 초등학생들 반사 뭐 이렇게 한 거죠. 나도 하면 되고 니네들도 니네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지 인정을 안 하는데 얘기를 안 하는데 나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셔야죠. 예수님 참 사랑이 많은 게 느껴지는 게 이런 질문 받으면 창조주가 야, 너는 무슨 권위로 일하니? 너 왜 우리 질서를 안 따르니? 내가 그 질서를 만든 사람이야. 내가 질서를 만든 사람인데 내가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고? 야, 니네 좀 혼 좀 나야겠다. 이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해놓고 또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무지한 걸 아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복음의 질서가 뭔지를 28장부터 32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인의 고백. 죄인의 고백이 복음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비교가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 보고 포도원에 가라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러죠? 네, 그러고 안 가잖아요. 둘째 아들은요, 네, 갈게요. 그리고서 안 가요. 그리고선 뭐 어떻게 하죠? 안 간다고 그러죠, 처음엔. 그리고선 뉘우치고 가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아니, 둘째 아들이죠. 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둘째는 자기 안에 죄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결정타를 날리잖아요.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하고 창녀는 엄청난 죄인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세리하고 창녀를 되게 이렇게 좀 긍휼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리는 악한 자고요. 창녀는 더러운 자예요. 아주 상징적으로. 근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얘네들은 지가 죄인인 건 알고 있다니까요. 세리하고 창녀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이잖아요. 근데 세리하고 창녀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한 거죠. 이들이 이렇게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죄인인 걸 부정을 못해요. 얘네들은. 그런데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죽어도 안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인 걸 인정을 안 해요. 신앙생활하면서의 모든 문제는 복음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데 그 복음의 질서가 뭐예요? 죄인이 의인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으로 살아야죠. 죄인이 자꾸 의인인 척하니까 정죄하게 되고 정죄하면 나는 의인이 되거든요. 너 왜 기도 안 하니? 그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너 왜 이거 안 하니? 그럼 나는 그걸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럼 나는 그걸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죄인의 고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야. 제가 어제도 책 한 권 읽는데 거기 명확히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심은 모든 열매 앞에서 자기의 것을 부정하게 만들지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내 스스로 열심을 통해서 맺은 열매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맺은 열매니까. 근데 교회 안에 이 열매가 혼재돼 있다. 어제 그 책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와 사람의 열매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도 열심히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열매는 사람이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은 사람이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맺은 게 아니니까. 하나는 농부들 보면 인터뷰 같은 거 이번에 뭐 풍년을 거두셨는데 배가 아주 풍년을 거뒀는데 어떻게 배농사 지셨습니까? 그러면 뭐 무슨 얘기하죠? 주로 자기도 열심히 비료 줬지만 이번에는 날씨가 좋았습니다. 태풍이 안 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늘에 계신 신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농사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새소박계 성도님들, 참된 복음의 질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인 걸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이 두 가지가 질서예요. 오늘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인 걸 받아들이세요. 내가 부족한 걸 받아들이세요. 내가 그게 나인 걸 받아들이셔야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비춰졌을까? 내가 그 사람인 걸 받아들이시면 되죠. 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다 끝났는데 받아들이고 섬기고 자유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껴안아주고 그리고 자꾸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고 자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고 내가 삶 가운데 힘들고 무너져도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그 질서 자꾸 들어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질서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내 질서 계속 쥐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씀을 지금 자꾸 설교 시간에 하십니까? 이렇게 제사장들하고 장로들처럼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질서로 들어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분의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이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